지난주에는 남자 성도님이 혼자 나와서 같이 있었고 오늘은 두 분이 나오셨어요. 다음부터는 좀 많이 나오십시오. 남자 성도님들도 같이 와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데요, 옆 사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들려준 유혹의 말은 아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면서 사람들에게 내 말 따르면 상당히 좋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말로 유혹을 한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상당히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듣는 귀에 대한 실패입니다. 듣는 귀에 대한 실패. 그 후로 인간들은 올바른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올바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보다는 넘어지게 하고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유혹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혹하는 말에 귀를 쉽게 기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표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사실은 사실 에덴 동산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다 나오셨었죠? 지난 주일날 신천지 이단이 일산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여기 없죠? 그런데 그 사진으로 보니까 모인 숫자들이 상당합니다. 뭐 신천지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몰릴까, 이런 생각이 들리는데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귀를 훈련하지 않으면, 올바로 훈련하지 않으면 바른 교훈을 안 받고요, 이단에게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설교도 다 각자 나름대로 듣더라고요. 자기가 다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자기 틀에다 다 맞춰서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올바른 듣는 귀를 갖는 게 진짜 복이로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정말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틀에 맞춰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선지자 미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중지해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중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지나도 여러분은 거의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야곱의 집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집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말을 좀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질문을 좀 보려고 해요. 세 가지 질문. 한 가지 한 가지 볼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심이 없이 성급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가시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외침, 미가 선지자나 이런 올바른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실 만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첫 번째 두 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받았던 두 돌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깨지게 됩니다. 잘 알죠? 모세가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돌판대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말씀 없다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만들라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 다시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의 돌판을 허락해 주시는 걸 참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악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악하게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죄를 짓는다고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게 진노를 내리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집사람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 질문과 함께 반대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 이까진 일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선지자 미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너희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 설마 이까지는 일로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우리가 이러지 않나?
우리가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이 정도는 참아주시겠지 뭐. 이 정도는 뭐 눈 감아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계속하는. 그리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성급하시지 않는데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인자가 크신 분인데.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당장의 벌을 내리시지 않자 인간은 대담해져서 나쁜 짓을 마음 놓고 저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올바른 선지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듯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해서 하는 말이죠. 이 정도 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실지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때도, 내가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게 지극히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가져요. 송구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지.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이같은 일로 뭐 이래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악용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없는지 정말 돌아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참 잘 번역했습니다. 새번역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진멸하고 사람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진멸하시겠어? 그런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우리가 전에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죠. 요나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나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재앙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 건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느네로 가라고 해도 난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복만 주시고 사랑만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자기의 삶과 관계없이 하도 복 받기만을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기 싫으신 분 한번 잠깐 좀 일어나시면 제가.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어요. 다 복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거짓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전혀 복을 받을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무조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기왕이면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아멘 하고 싶죠? 순간 아멘 충동 안 느꼈어요? 뭐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예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요즘은 보기 힘든 거 있죠. 그 여자들이 밤에 화장실이 멀어서 집안에 두고 이렇게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제대로 안에 닦지도 않고 여기다 밥 좀 주세요. 주실 분 있어요? 우리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을 기뻐하시냐고.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가면서 죄 가운데로 뒹굴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라 평강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야곱 족속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걸 기억하시고요. 나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도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잘 준비하는,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모든 게 달라도 아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섬으로 주어지는 참된 평강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본문 7절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은 선지자 미가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선 자, 말씀을 따라 바로 선 자, 그런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죄의 길, 악한 길로 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는 야곱 집안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의 족속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선 자, 그런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진짜 오늘이라도 당장 막 엄청나게 당신 집에 부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좋지요. 제가 이제 곧 또 다가오지만 연초 신방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신방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보다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복 받을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복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연초 신방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 목사가 딱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같이 간 말씀이 정말 그 가정에서 살아 역사하고 복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면서도, 복을 구하면서도 좀 마음이 편안하게, 맞아,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에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선, 말씀 따라 선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말씀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복을 약속하는 말씀,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 그거 붙들고 기대하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된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진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신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돌아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도, 정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삶으로 참된 평강을 추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저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 따라 절대 순종하며 올바로 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